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눈을 뜨게 하시고 또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쏟아붓는 주님의 거룩함을 덧입어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또 주님의 권세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더러운 사탄의 용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구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기도할 때마다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거 볼 수 있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아프지 않도록 주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장해 주셔서 참으로 불의가 판치지 못하는 세상 되게 도와주시고 또 쓸데없는 전쟁으로 인하여 참으로 무고한 백성들 무수히 죽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뉴욕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 귀한 그런 주와 그리고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조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참으로 전쟁놀이에 그 광분하는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날마다 대포, 로켓포를 쏘는 그런 한심한 그 지도자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평화를 우리 조국에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온 세상 땅끝까지 나가 귀한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셔서 그 사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주님 오실 때 큰 상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60장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자랐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기리.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보겠습니다. 15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창세기 29장 15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네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을 위하여 아우의 이름을 라헬이라.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니.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위하여 각에게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여종 신발을 그 딸 레아에게 신으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집안에서 하지 아니하리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고 라반의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 딸 라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리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자기가 속은 줄도 알고 또 야곱이 자기를 속인 줄도 알면서도 결국은 헤어질 때 야곱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하면서 야곱을 보냅니다.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네 엄마 오레비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 가면은 안전하고 그곳에 또 딸들이 있을 테니까 그 딸들하고 꼭 결혼해서 그렇게 다시 오라. 이런 아버지 이삭은 결국 자기가 속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축복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그 오랜 정말 끔찍한 그런 라반의 집까지 가는 길에 너무나 두려움이 커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고 자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벌떡 일어나서 소원 기도를 간절하게 올립니다. 소원 기도는 인생에게 소원 기도의 목적은 원래 다른 데 있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겠습니다. 종신소원. 또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시간을 종신으로 소원하는 거 있고 그리고 시간을 약속하고 10년간만 주님 전에서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 이 성전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 소원한 사람들이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2년 동안 그 인생의 11조 같이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로 해서 한국에도 나가고 뭐 여기저기
월급 안 받고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는 그 사람들이 그런 뜻입니다. 서원하고 그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서원합니다. 내가 안 죽고 돌아오면은 얼마나 위험했으면 내가 배고프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의복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달지 않고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 앞에 요 자리에 성전 위에 내가 베고 잤던 돌비개 위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 전을 삼겠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고 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라반도 무사하게 만나고 그 우물가에서 항상 이스라엘도 그렇고 옛날 한국 역사도 보면은 다 우물가에서 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야곱도 결국은 외삼촌 사는 갈대아 우르까지 가서 어느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납니다. 근데 만날 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그냥 대성통곡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곱이 그들을 만나서 라헬을 만나서 펑펑 우는 거예요. 이제는 살았다라는 안도의 울음이기도 하지만 또 만나서 너무 기뻐서 펑펑 울기도 했고 또 라헬이 너무나 마음에 쏙 들어와서 아마 그냥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나서 라헬이 데리고 온 양들을 갖다가 물을 퍼다가 물을 다 마시게 하면서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라헬과 만납니다. 그리고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한테 이끌어갑니다. 라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첫 줄에 보면은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일 공짜로 안 시켜. 아무리 생질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아무리 너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참 가난한 촌놈이지만은 나는 사람이 그렇게 엉터리가 아니야. 내가 공짜로 일을 시키겠느냐. 너 보스를 뭘 원하든지 나는 너한테 다 줄 수 있다. 이 사기꾼들은 항상 말을 아주 이쁘게 잘합니다. 내가 너를 일을 공짜로 안 시켜 이래가면서 확신을 주는 거죠. 이 사람은 절대로 날 공짜로 안 시키겠다. 그런데 이 라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 동안 완전히 일푼도 안 받고 그렇게 7년을 수일처럼 여겼어요. 왜냐하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집니다. 7년이 엄청 깁니다. 그냥 예전에 지금 군대는 짧지만 예전 군대는 한 3년이나 있었는데 엄청 깁니다. 옛날 군대는. 그래갖고 3년 동안을 이 모자의 챙 밑에다가 달력을 갖다가 맨날 이렇게 한 장씩 한 달에 하나씩 조그만 달력을 붙여놓고 아침에 눈 뜨면은 한 개를 지워 나가는데 그거 3년 동안 지으려면요 얼마나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가는 것처럼 시간이 깁니다. 왜냐하면 군대 생활이 싫어서 그렇죠. 그 군대 자기가 좋아서 끌려온 사람 아무도 없고 국민의 의무니까 할 수 없이 간 거니까 그냥 몸태지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깁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만약에 3년 했으면은요 엄청 빨리 갔을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지? 야곱이 라헬을 엄청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라헬하고 결혼하려면 7년 동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긴 시간. 근데 이 야곱에게는 라헬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래서 이 정말 사랑하면요 그까지 7년이 대수겠습니까? 그냥 시간이 빨리 라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진짜 총알같이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너무 이제 7년간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외삼촌 마음 바뀔까봐 아마 최선을 다해서 7년간 일했을 겁니다. 튼튼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도. 엄마 치마만 붙들고 맨날 엄마한테 부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만 살살 보던 야곱이 아마 고생을 좀 했을 겁니다. 하루 종일 땡볕에 나가서 그 양들을 끌고 다니면서 목축을 그 양들 꼴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또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쫓기도 하고, 그러니까 허드렛 일을 갖다 7년을 했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잔치를 대설하고 이제 뭐 그냥 잔치 포도주도 마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라헬인 줄 알고 이제 결혼 첫날 밤을 지내고 보니까 아무리 좀 우리가 이해는 못하겠지만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뭐 그렇게 뭐 형제가 뭐 완전히 틀리겠습니까? 근데 아침에 눈 떠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레아예요. 근데 레아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아립답고 뭐 이쁘더라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이거 두 개 다 똑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엄청 이쁘다 이 소리고, 레아는 알력이 부족했다라는 건 눈이 안 좋다라는 거야. 눈이 안 좋다. 눈이 어떻게 안 좋은 건지 성경이 자세히 표현은 안 하는데, 흔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시력이 안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사시라고 하는, 한국의 사시라고 하는 그 눈이 한 군데로 쏠려 있는, 가운데로 쏠리든 옆으로 그런 모습이야. 그러니까 사람이요, 그 눈동자가 한 곳에 이렇게,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사시 눈을 보면은요 얼굴이 전체적으로 윤곽이 잘 잡혔어도 뭔가 이상합니다. 보기도 좀 무섭고 이렇게 얼굴이 좀 이상해 보이는. 그러니까 알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그 얼굴 전체가 좀 이상했다. 물론 요즘 같으면야 뭐 성형을 해왔든지 안과에 가서 수술을 받아서 사실이 교정을 하면 됐는데, 옛날에야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레아는 뭐 형제가 얼마나 틀리겠습니까? 거기서 거긴데. 그러나 눈이 이상하면은 얼굴 전체가 확 망가지는 거죠. 라헬은 엄청 예쁘고, 그러니까 이 야곱도 그냥 열심히, 참 이것도 편해요. 라헬만 열심히 사랑하고, 라헬은 7년을 수일같이 여기고, 레아를 갖다가는 또 반대로 이렇게 자기도 아버지한테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또 엄청 편애합니다. 라헬만 사랑하는 거야. 그 간신히. 근데 눈 떠보니까 레아예요. 그러니까 또 라반한테 이제 자기가 생각한 한 일도 생각 안 하고 외삼촌한테 가서 따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남 속여 먹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속임당하는 거는 아주 참지를 못하는 거야. 외삼촌한테 가서 어찌하여 나를 갖다가 속이십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민입니까? 이러면서 막 따져요. 그래갖고서 자기 처지가 누구한테 속임 당했다고 따질 처지가 아니에요. 그 자리까지 온 이유가 형 속였다가 아버지 속였다가 거기까지 왔는데, 외삼촌한테 이제 자기가 속임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그 마음이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어찌입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입니까? 그러면 자신한테도 물어야지. 아버지를 속이시면 어찌입니까? 형을 속이면 어찌입니까? 근데 외삼촌이 속이니까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사기꾼이 할 말이 없겠습니까? 우리 동네 풍습은, 이 동네는 절대로 언니 먼저 시집 보내지 동생 시집 먼저 안 보내. 그래서 그렇게 한 거야.
아무런 정말 그럴듯하게 진짜였을 겁니다. 옛날 시골 풍습에는 그 앞차가 막히면 앞차가 아주 똥차가 있으면 뒷차들이 못 가갖고서 결혼 못하는, 그래갖고서 걱정하고 막 그런 일들이 흔했으니까 여기도 그런 일이 있었을 거야. 레아가 시집 안 가는데 어떻게 동생을 보내냐, 이 동네 풍습이 그런 걸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너를 속였다, 아주 당당하게 속인 이유를 밝히네. 그래갖고서 야곱은 또 7년간 봉사합니다. 그래갖고 14년 동안 야곱의 아주 힘쓰는 청년기는 모조리 외삼촌을 위해서 젊은 시절을 아주 송두리째 바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년 만에 이제 그 집을 도망 나오는데 14년 동안 외삼촌 위해서 공짜로 일하고 결혼하려고, 그리고 6년간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20년 만에 도망 나옵니다. 외삼촌은 가급적이면은 일 잘하고 쓸만하니까 부인을 많이 갖다가 주는 거야. 아이 많이 나면 못 도망갈 줄 알고. 그래갖고서 레아라는 언니에게는 몸종 비라를 집어넣고, 그리고 라헬이라는 둘째에게는 몸종 실바를 집어넣어갖고 부인이 4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4명에게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명의 자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딸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이 12명은 이스라엘의 건국의 기초가 되는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남들은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 4명은 누가 나냐면 이 언니 레아가 납니다. 그 사람들이 기둥이고, 그 중에 유다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갖고 거기서 예수님의 가문이, 핏줄이 거기서 나와요. 근데 평소에 야곱한테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자녀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 레위 지파도 그렇죠, 유다 지파도 그렇죠. 이 지파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가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왕의 가문으로 이렇게 쫙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런 찬양을 많이 하는데, 이 가정에서도 야곱의 사랑은 비록 받진 못했지만은 그래도 그 자손에게서,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가 거기서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12명의 자녀 중에서 레아와 그리고 그 비라에서 나온 자녀가 8명이에요. 그리고 그 이쪽 라헬과 실바에서 난 자녀가 4명밖에 안 돼요. 라헬은 그나마 아이를 낳다가 우리는 그걸 아기 낳다가 순산을 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게 그 죽은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을 거기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자기가 늘 남을 솎아먹다가 남한테 이제 속임을 당하고 결국은 그 속임 가운데서 자신을 살펴갖고, 야곱이 아복강가에서 형을 만났을 때 바짝 겁먹고 생명의 위협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구해서 한순간에 변한 그것보다는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자기를 많이 돌아봤을 거예요. 사기꾼, 자기보다 한 수 위인 외삼촌 라반을 생각하면서, 야, 내가 얼마나 아버지한테 잘못했고, 아버지 엄마가 왜 안 보고 싶어요?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외삼촌 집에서 자기가 남을 속여 먹어서, 그래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내가 와야 되고, 이런 자기의 모습을 속임을 당하면서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면서 압복강가에서 확 뒤집어진 거지. 그냥 그 사기를 계속 잘 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압복강가에서 확 뒤집어진 건 아니에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외삼촌 어찌하여 나를 속임이 어찌미니까 막 이래가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면 그러면 자기가 남한테 억울한 일을 저지른 거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속임을 당하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12지파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피지만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집에서 버티지 말고 그냥 가라. 이제 더 버티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더 버텨야 돼. 외삼촌 라반이 영 형편없는 거예요. 거기서 더 버티면은 이제 야곱의 일생은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힘들어도요, 한번 참다 보면은 그냥 계속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버티는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종종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애들은 12명, 13명 생겼지요. 부인들도 다 이 집 딸들이죠. 그리고 그 시녀들까지, 몸종까지 2명에다 4명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집을 떠나야 할 텐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기다가 내게 준 양이라고 해봐야 그 주인 양 속에 섞여 있는데 그걸 추려갖고 간다는 게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야곱한테 몰아세우는 거예요. 이곳을 떠나라. 여기 붙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라반이 야곱한테 그 재산을 다 물려줘서 그 집안을 이렇게 갖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도 라반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 라헬의 오빠들. 그 사람들이 말 타고 쫓아와갖고 한바탕은 죽임당할 뻔했어요. 그 두라빔이라는 거 라헬이 훔쳐가다가 그거 만약에 발각됐으면은 라반 손에 죽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여기를 떠나게 등을 밀어버리죠. 오늘 본문은 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라반 집에 도착은 했습니다. 소원 기도도 하고 아버지의 축복으로.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참 자기가 야곱이 마음대로 속여 먹었던 자기 집하고는 다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오히려 속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어려움을 만나고 자신이 이제 자신을 살피는, 그래서 조금씩 힘들어지면서 변화가 되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가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어떤 기둥이 되는 12지파를 또 야곱에게 허락해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말해요. 야곱은 계속 힘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딸들한테 불러내갖고서 내가 떠나고자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딸들이 우리는 아버지 못 떠납니다. 그러면은 야곱의 계획은 끝이야. 혼자 야밤도주할 수밖에 없어요. 20년 일 열심히 일하고. 근데 딸들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야곱을 도와 같이 도망가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려움 속에서도 꼭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오늘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도 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꼭 살피면서 그 축복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박 권사님 가정 위에 복 주시고 늘 또 우리 한 집사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옆에서 내조하시는 우리 박 권사님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 가정을 또 우리 권사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참으로 이 예물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또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려움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 더 큰 축복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